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세에 종말에 있을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세 종말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말세라는 것이 언제부터냐면 예수님의 시절부터 다시 오시는 이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제자들이 살던 그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다 말세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별하신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과 그리고 이 제자들이 살아갈 부분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를 하나의 풍경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어느 때인지 우리가 구별해서 읽을 필요가 있고 어떤 부분은 다 섞여 있고 어떤 부분은 그때에 적용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멸망의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AD 70년에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성전을 싹 밀어버렸던 그때에 엄청난 사람이 예루살렘에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치고 올라오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여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존 안 하시겠나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바글바글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아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눈에 띄었는지 제자들은 그야말로 옥상에 지붕에 있다가 겉옷을 가지러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쫓아 뛰어가지고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산이라 봐야 감람산일 것이고 그 외에 뭐 어디를 산으로 도망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순식간에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서 쫓아 도망갔는데 그때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토둔을 쌓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싹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던 어떤 집계에 따르면 한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죽어나갔다 그럽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 정도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진짜 어지간한 사람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에 피할 수 있었던 거죠. AD 70년에 예수님 믿었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웠던 성도들은 그때에 그 죽음의 예루살렘을 피해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고 그 복음이 또 세상 끝까지 전해졌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런 큰 환난과 미혹과 박해가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또 이것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섞여 있지만 이것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어떤 일이냐? 난리와 난리 소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미움받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가 나다라고 미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이 살아간 그게 한 세대인데 그때 당시에 한 세대 30년으로 보기도 하고 40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징조가 이 세대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AD 70년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자기 살아 생전에 오실 줄 알고 그야말로 지금 막 죽일 테면 죽이라라고 목숨 걸고 달려갔고 또 많은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다 내어놓고 그냥 그렇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것이 일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는 그 세대 안에 다 일어났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2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고 오라니까 아이고 예수님도 몰랐을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도 다 통달하시는데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과연 모르실까? 이 말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은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그래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그 날을 알기 위해서 자꾸만 쑤시고 다니고 연구해가지고 그 날짜는 이 날이다. 이걸 아버지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맡겨두고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재림의 날짜를 안다고 주장했던 역사적으로 교회사의 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걸은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날짜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우리는 왈가왈부하지 말라. 그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가잖아요. 그때에 아버지만 아버지의 권한이다 이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례식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줄 아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을까요? 거기 가서 아이고 당신 아버지는 지옥 가셨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게 정답이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 인간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정답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인데 거기 가서 아이고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천국 갔을 겁니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물며 아이고 지난주에 교회 빠졌으니까 지옥 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하면 뺨 맞을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과 똑같이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라고 덮어놓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이고 내가 성경 날짜 계산해 봤더니 아이고 이거 2월 23일 날 내일 오신다 하더라. 아니요.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징조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훈 그런 것들이 사람이 자꾸 미혹하려고 할 때에 또한 이 환난과 전쟁과 전쟁 소문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에 재난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는구나는 알 수 있지만 언제일지는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깨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라는 얘기는 그 집으로 돌아오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그 종들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문지기는 자면 안 되죠. 교대를 해서 그렇게 문지기를 교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지기로 있는 동안은 자면 안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지기는 자면 안 됩니다. 교대를 해가지고라서도 어쨌든 문지기는 자면 안 되고 종들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은 자기의 사물을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주인이 언제 돌아오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문지기가 주인이 돌아왔는데 문지기가 문은 안 지키고 자고 있다. 큰일 날 노릇이죠.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나 다시 오실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 처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와가지고 그 4명이 와가지고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시작을 하셨지만 결국은 12제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미칠 이 종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맡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이 세대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러니까 다 팔알고 막 기도한다고 그냥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끝을 보자, 여기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렇게 착각하기도 했지만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너희들 여기 그대로 있어라라고 고정시켜서 말씀하셨으면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는 말씀하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거기서 지금 유월절 지키러 온 사람들하고 다 모여서 으쌰으쌰할 게 아니라 다시 원래 왔던 대로 빨리 돌아가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전했어야 했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먹고 나누고 초대교회가 하나의 순종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나눈 것이고 하나의 불순종은 뭐냐 하면 각기 그래서 흩어져서 땅끝까지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모양새는 자기가 가진 걸 다 나누는 좋은 모양새를 보였지만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박해가 떨어지고 온데 그냥 살려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모습은 만들어진 거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말씀하고 모순됐으면 말씀을 따라야지 그가 해석한 걸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세가 오는 것은 오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데서는 우리의 사명에 충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는 오더라도 우리가 맡은 일은 다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종말과 환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